오늘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사별하신 혼자 된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해야 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관을 확립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것이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바울은 혼인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면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장 소중하게 우리에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복음을 받고 나서는 혼자서 전도사에 가고 복음운동한 것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미혼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뭐 결혼을 하고 사별을 했는지 이별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이런 성경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그 가정생활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안 했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도자로 살아갔을 때는 바울은 혼자서 싱글러서 정말 전도하는 일에 전념한 그런 사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라는 게 뭐냐? 부부는 공동체입니다. 부부 공동체.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체를 만드실 때 뼈를 가진 고양이, 소, 돼지, 짐승들 만들 때는 그 재료가 뭐냐? 흙으로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재료를. 그 흙도 사람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체의 그 구성 요소가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 암수를 만들었어요. 짝을 만들었어요. 그 짝을 만들어 가지고 짝끼리 서로 사랑을 하게 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암컷이 수컷을 사랑하고 수컷이 암컷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종족을 보존하고, 또 새끼를 낳아도 단지 수컷은 종족을 보존시키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 육아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우리 짐승의 세계도 보면은 이 수컷과 암컷이 공동으로 새끼를 키워나가요. 종족을 보존하는데 지켜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가 오랫동안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컷 새가 어미 그 새에게 밥도 물에다 먹여요. 입에다 넣어줘요. 굶어 죽도록 놔두지 않아요. 이렇게 짐승들도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육아를 같이 하고 같이 키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어떻게 해요? 사람만 흙으로 만드시고 혼자 싱글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아담이란 뜻은 남자란 뜻이 아니고 사람이란 뜻이,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싱글, 혼자만,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만 만드니까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독취하고 혼자 있는 것이, 그런 협력자가 없으니까 사람이 안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 아담이 남자가 아니죠. 사람이죠. 인간이죠. 맨이죠. 그 사람을 잠들게 했어요. 잠들게 해서 인간을 그 갈비뼈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여자를 사람 하나를 또 만든 거예요. 다시 만든 걸 여자라고 하고 암컷이고, 처음에 만든 건 수컷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수컷, 암컷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만들어지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돼가지고 인간이 이제 서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짝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창조 이 역사에 보면은 인간이 왜 그러면은 다른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은 흙으로 재료를 만들었는데 암컷을 만들었을 때, 여자를 만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료가 굉장히 특이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 때도 흙으로 빚어 만들었고 여자를 만들 때만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남과 여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성분이, 그죠? 성질이 동등하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 그런 말 가끔 하죠. 뭐 여자를 보고 내 갈비뼈야. 그래서 뭐 여자를 우습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따지다 보면은 재료가 흙으로 만든 재료보다 갈비뼈 재료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동차도 옛날 구형보다 신형이 낫듯이 그렇게 따진다면 여자가 훨씬 더 우월한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그건 농담이고, 여러분, 여자와 인간은 남과 여가 동등하다고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동등한 관계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의,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남녀의 의무를 다하라 3절에 있잖아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래서 이 의무라는 것은 성적인 의무를 말해요.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 이성적 사랑이 없으면 짐승도 수컷이 암컷을 물어 죽일 수가 있어요. 이성적 사랑 때문에 수컷 짐승이 암컷을 물어 죽이지 않아요, 힘으로. 왜요? 그 성적 사랑 때문에 물어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성적인 기능을 인간에게 주셔가지고 그 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무를 다하라 이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어떤 사람은 이런 결혼했어요. 남자가 성에 대한 불구 있는 사람도 있고 여자가 불구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이 성적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정이, 이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권면이지, 성적인 장애가 있고 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성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죠? 바로는 그래요. 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결혼 안 해도 된다. 결혼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전혀 남자를 봤을 때도 뭐 그냥 완전히 나무 뚱치처럼 보이고 아무 느낌과 감정이 없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여자 성적인 욕구가 없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누구 죽이려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바로 이거는 내가 권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런 성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결혼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우리가 인격적 공동체, 성적 공동체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해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은 심지어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목사님인데도 자식은 어떻게 노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강단에서 주무시는, 수년 동안 주무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집은 그 큰 집 놔두고 왜 안 갑니까? 교회에서 기도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요, 결혼 성을 죄악시하는 거, 성을 범죄 죄악시하는 그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성을 죄악시하는 것은요,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중세를 오면서요, 성을 왜 죄악시했는가, 그 역사가 있어요. 한라의 철학자들이요, 에로스 사랑을 저속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저속한 사랑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건 성경이 말한 거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저질 사랑, 아가페 사랑은 부모님 사랑, 숭고한 사랑, 거룩한 사랑. 이것은요, 성경에서 기준한 게 아니라 한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서 가르치게 된 거예요. 왜 성을 죄악시했느냐? 성을 관리하지 못하고 성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성을 유린하는 그런 일 때문에 신앙이 방해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이제는 심지어는 가톨릭 사제들은 결혼 금지령을 내렸어요. 처음부터 신부 수녀가 결혼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성의 타락과 성적인 질서가 유지 안 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사제들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혼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해마다 지금 로마 바티칸에 그 법을 개정하자고 해서 해마다 그 법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사제도 결혼할 수 있지 왜 사제만 결혼을 못하느냐. 성의 자기 결정권을 왜 우리가 그렇게 억누르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몰래 또 범죄하게 만들고 탈선하게 만들고 범죄자를 만드느냐. 해마다 그 법이 올라와요. 우리도 결혼하게 해달라. 근데 지금 해마다 이제 그 퍼센트가 줄어들어서 아마 조만간은 신부와 수녀들도 결혼하게 될 거예요. 합법화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간격이 줄어들어서 근소한 차이로 지금 부결이 되고 있어요.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이제 신부와 수녀들도 결혼 금지령이 풀리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거의 동대동에서 약간 모자라요. 이제 표결이. 이것은 세상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도 탈선이 일어나고 결혼을 안 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뭐 스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종파 스님들은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종파는 우리 조계사라든지 저런 데서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불교는 결혼을 하는 또 종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관리를 못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한 문제지, 결혼이 죄악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남녀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랬는데 어떻게 결혼이 죄악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혼에 대한 관념,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편법을 써서 결혼 금지령을 내리고 그것은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관리를 잘못하고 타락해도 어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를 또 해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 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존중되어져야 되고 또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오늘 서론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인격적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고 성적 공동체로 만들었다. 그죠? 여기 보여. 성에 대한 이해는 뭐예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제가 우리 의사분들이 써놓은 그 책에서 봤어요. 성욕이 남자가 강하냐 여자가 강하냐, 심리적으로 여자가 더 강하답니다. 성적인 욕구가. 근데 표현상으로 남자가 더 강한 것처럼
사람들 남자를 짐승으로 몰아가고 뭐 그거는 오해된 거라 그래요. 여자가 훨씬 더 성적인 욕구가 강하대요. 근데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의사들이 이제 연구 결과로 이제 심리 상태를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든지 성이라는 거, 의무를 다하는 게 뭐예요? 서로에게 성적인 매너를 지키고 성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그걸 욕구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그걸 제약시하고 또 그렇게 남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히 하는 것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음에 유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여러분이 잘 누리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4절 6, 5절에도 이런 있잖아.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어떤 먹을 권리가 있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베드로는 항상 부부가 같이 전도를 다니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바울은 싱글로 다녔어. 나도 마누라 얻어가지고 같이 다닐 권리가 있다. 그 같이 다니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혼자 다니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은 혼자도 다닐 수가 있고 부부가 같이 다닐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 바나바는 일을 하지, 노동을 하지 않고 교회의 급여를 가지고 그걸 쓰면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전무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역에 전무하면서 고린도전서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같이 일을 같이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같이 전도 사역을 했어요. 교회 급여를 받아서 선도 사역에 전무하는 것도 그것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나와 같이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그 경비를 충당하는 것도 그건 나의 선택이고 성도의 권리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서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권리도 있고 저렇게 할 권리도 있지, 기준을 세워서 누구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저분은 일도 하지 않고 사례만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부부가 같이 결혼을 전도 사역에서 유익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가니까 저는 처음 느꼈어요. 항상 그 사모님이 예배만 어린애기처럼 잠깐만 드리는데 끝나니까요. 우리 집에 지금 아내를 붙들고 사모를 붙들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얘기를 둘이 하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우리 떨어져 주자고 같이 얘기하고 우리 방에 놓지 말자고. 그 상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 못하고 그 쌓였던 거 가면은 선교사님 와서 저를 맞이하고 식사 대접하고 뭐 하지, 사모님은 항상 얼굴 교회 인사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제가 나중에는요, 그 사모님이 공항까지 따라오게 했다는 거야. 아마 워낙 강하게 나오시니까요, 목사님이. 그 덕에 제가 공항까지 차를 데려다 주더라고, 오는 날. 그래서 공항에 주차료도 비싸지요. 음식도 얼마나 비쌉니까? 목사님은 주차료 걱정이 돼갖고, 비싼데. 사모님은 안 갈라 하지. 제가 설득했어요. 제가 주차비 내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오늘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우리 봅시다 하고. 정말 제가 어린애기가 때문에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갈 때요, 그렇게, 저렇게, 같이 가는 것도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싱글로 다니는 것을 비판할 것도 아니고 둘이 다니는 것도 괜찮고 여럿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다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옳을지라도 또 타인은 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왜 당신 언제 결혼할 거나 부담을 줄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과부로 혼자 지내는 것도 좋고 나는 내 생각은 결혼 안 하고 그냥 전도하고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은 내가 권유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부가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데 사는 것도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지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도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부담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33절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와 또 우리 교회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많아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다. 바울은 뭐 여러 가지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특히 여자들은 이거는 거지 같은 성경의 내용이야. 이 내용이 제일 독소조항이 뭐예요? 이 기분 나쁜 제일 독소조항이 이 본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떤 심지어는 부부싸움 할 때도 성경구절 대면서 대들면은 이 얘기한다. 이 남편이 이 성경구절 갖고 싸울 때 써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이게 어디다 대들어? 응? 이런 이제 가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있지만은 여자들처럼 찢어버리고 싶은 본문이라 이거는. 내가 왜 복종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과 교회학자들이 이거는 그때 그 상황에 봉건적인 그 상황에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 말 들을 때 그런 주종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쓴 거 아니냐. 지금은 해석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황적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견해를 달리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나쁜 거냐? 그게 비굴한 거냐? 창피하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냐?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정말 쪼다 팔푼이냐? 자존심 없어서 남편에게 고분고분 말이나 듣고 사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여자가 반대로 남자가 여자의 말에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내가 연장에 가면 우리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존칭을 극적으로 쓰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가 남자로서 듣기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존경을 쓰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이게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리고 여자분들이 또 이것은 우리가 같이 남편을 존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냐? 저는 반대라고 봐요. 우리가 남자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여자에게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 그러나 둘 다 순종하지 않고 대립적으로 남편이 여자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를 끌고 가려고 서로 맞서면요 그 가정은 평생 행복이 없어요. 평생 싸울 거예요. 뭔 결정을 해도 주장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맨날 싸울 거예요. 여러분 대립형의 인간이 아닌 순종형의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자식이 아내가 나이가 더 많아. 몇 살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남자가 이제 어려요. 요즘은 그런 결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나이가 어릴 때도 불구하고 돈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헛돈 안 쓰고 해서 젊은 아내가 내가 돈 관리하는 것보다 남편이 돈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나는 뭐 기분 따라 적극적으로 쓰는 스타일이니까 남편이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경제권을 둘이 맞벌이 하면서 맡겼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그게 지혜로운 여자인 거예요. 똑똑한 여자인 거예요. 그죠? 나는 막 기분 따라 막 바빠 그냥 하니까 평생 그냥, 그래 이제 결혼 얼마 안 돼서 좀 좋은 서울에 어느 지역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어떤 장점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해주고 한 사람이 복종해주면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면은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네 거 내 거 하면서 서로 대립형으로 살잖아요. 평생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반목하고. 그래서 남자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여자가 또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농담을 그래요. 제가 지금 살면서도 어떤 갈등하고 대립할 때 물어보죠. 어쩌다 농담. 내가 그러면은 사모님에게 맨날 예하며 순종하고 살면 되겠냐?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반대로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죠? 사람이 또 그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사모님이 가라사대, 사모님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따르는 분이 있어요. 교회들도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모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아멘이야. 모든 교회도 아멘이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교회 잘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교회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성도들도 사모님 가라사대 하면은 모두가 아멘이라. 그런 교회들 많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봐도. 근데 그게 되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반대가 돼야 돼. 절대로 순종하는 것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비굴함이 아니고 그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기득권 싸움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 앞에 어떤 것이 신앙에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내 주장도 있고 내 의견도 있지만은 참 저게 나보다 장점이다. 나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은 내가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우리가 말 듣는 것이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에게도 순종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 그게 유익합니다. 나이 들어서 판단력 없고 생각 없으면서 막 주장하고 이래 보세요. 늙어가지고. 여러분요, 자녀에게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도할 때도 있지만은 순종하는 것이 결코 비굴함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여기에 관한 책도 보고 전나는 젊었을 때부터 나름대로 연구해 봤어요. 성경 다 제가 본 팩트에서 빗나간 거예요. 진짜 똑똑한 분들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합력 선하게 섬기고 받들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지 서로 대립형 가정을 만들거나 대립형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결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순종의 미덕을 가지고 사회를 막 끌어가고 나라의 대통령도 내 기준이 있어도
그걸 양보하고 순종하면서 수용해 나가는 그게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는 순종은 최고로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지도자의 가진 자세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믿고 사세요. 이게 뭐 어떤 옛날 상황이라고 여자도 그렇죠. 여기도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남편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여자를 또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 사랑으로 남편도 여자를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평생 우리가 어떤 지배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서로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입 닫아,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루디아가 나옵니다. 아마 루디아는 남편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자기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가정을 예배화하고 신앙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거 있죠. 우리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해요. 나 못 가요. 남편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럴 때는 맞아 죽더라도 교회는 와야 돼. 그죠? 그런데 루디아의 가정처럼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에 영적인 가정을 세우는 응답받아야지. 우리 아내가 교회 가지 말랐다서 모지는 남편 마누라 말 듣고 교회 안 온다. 그런 있다면은 그건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중심이 돼야지. 우리가 육신은 양보할 수도 있고 의견에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것을 양보하는 그런 바보가 돼서는 안 된다. 그죠? 루디아는 다 양보하지만은 영적인 가정을 세우고 예배하는 가정을 세우고 기도하는 가정을 세우고 이런 일을 위해서 그는 어떤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립하는 것, 저 같으면 육신적인 것은 웬만하면 다 양보하고 싶어요. 정말 내가 예배와 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취할 행동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 자들은 그런 영적인 판단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를 내어주면은 또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그런 좀 손익계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가정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대립하거나 정말 우리가 어떤 주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손익계산서를 따져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도 되지 않고 무조건 자존심만 내세워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절대로 안 해요.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말씀과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